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물결은 더욱더 거세게 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 광풍은 더욱 거세져가고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물결이 더욱 거세지고 치는 파도는 그 물들이 뱃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배가 곧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라 웬만한 파도는 헤쳐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날 그 큰 광풍은 도무지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였습니다.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왔구나. 이제 끝이다. 이제 끝장이다.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두려움, 무서움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의 나락으로 제자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대시고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 무서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은 배 뒤편에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무서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죽게 된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애절함은 참 좋았지만 반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깨우기보다 자기의 스승으로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원망과 한편으로는 스승이 자기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불신과 이런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일고 있는 이 광풍, 이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풍랑의 크기, 예수님과 풍랑의 차이, 제자들은 적어도 지금 큰 광풍 앞에서 예수님보다도 광풍을 더 크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 큰 풍랑보다도 작은 분으로 여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 큰 풍랑을 보고는 무서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 광풍이 나를 집어삼켜, 저 풍랑이 나를 삼키겠구나.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절망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풍랑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파도가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식간에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파도를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무서움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마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 안에는 없고 그들 안에는 풍랑, 그들 안에는 파도, 그들 안에는 거센 물결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는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파도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작은 믿음, 큰 믿음, 무엇으로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큰 믿음 하면 그 기준을 자기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고 와, 저 사람이 믿음이 참 대단하네. 어떻게 예수님의 옷에 수치스러움을 다 뒤로 한 채 군중들에게 나가고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오면 무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데도 그 군중을 뚫고 그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갔는가? 야, 그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는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준으로 보면서 이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크다, 적다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작다, 크다라고 평가하는 그 믿음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주인입니다. 믿음이 작으냐 크냐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에 달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잘하는 훌륭한 행동을 한 것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크게 보느냐 적게 보느냐,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평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게 된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우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풍랑 속에 예수를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그때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돌아보고 그 예수를 깨우는 믿음이야말로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왜 그리 적으냐?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니 너무나도 적었어요. 왜냐하면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니 너무나도 믿음이 적었습니다. 풍랑은 크게 보고 예수는 작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을 크게 보는가 적게 보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제자들 안에 풍랑은 크게 보면서 예수님은 작게 보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큰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큰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 바로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의 믿음,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백부장의 어떤 행동이 훌륭한가, 그 백부장의 어떤 면이 큰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가? 백부장은 그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돼갑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이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하시는 말씀,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의 병이 낫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을 가졌다고 백부장을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나도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백부장처럼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 들으려면 백부장이 어떻게 했나 들여다보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크게 보았습니까? 작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크게 본 것입니다. 자기같이 초라한 자, 자기같이 초라한 자가 사는 초라한 집에 이 위대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큰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작고 초라한 내가 살고 있는 작고 초라한 내 집에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큰 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칭찬 듣는 믿음은 그가 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큰가 종의 병이 종이 죽어가는 그 질병이 더 커서 예수는 와서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었던 것이 말씀만 하면 된다. 빛이 있으라 말씀만 하면 빛이 있게 된 것이. 내 종의 하인을 위해서 주님이 여기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낫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위대하신 분으로 그가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큰 것이.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와, 이 사람 믿음이 좋네, 이 사람 믿음이 크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가 예수님 자신을 크게 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풍랑보다도 못한 자로 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이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병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작은 분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들여다보시고 네 믿음이 작구나, 네 앞에 있는 예수인 나보다도 풍랑을 더 크게 보고 있구나, 나는 그 풍랑보다도 작게 생각하고 있구나, 믿음이 작은 자. 그러나 반면에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라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신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기에 그의 믿음을 주님 보시고 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너는 나를 크게 보고 있구나, 너는 나를 크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할 때에,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초라한 자로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대방 골리앗 장수는 큰 덩치를 가진 전쟁에서 단련된 장군입니다. 이 큰 장군 앞에 나타난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갈 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골리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를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보다도 창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나아갔기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다면 다윗은 그 앞에서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서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볼 때 그 큰 장수 앞에 나가면서 적군의 장수가 들고 있는 칼, 위협적인 창을 보면서도 저 창과 칼보다도 나 칼 없어, 창 없어.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 이름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믿고 나가기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무서움은 사라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며 평가한 것은 그들의 어떤 말, 그들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들 속에 풍랑을 더 크게 보고 예수를 작게 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을 보시던 주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면한 풍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이 지금 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실까요? 내 화려한 말주변을 보실까요? 내 어떤 위인적인 행동을 보실까요?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를, 예수가 얼마나 크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작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풍랑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찾는 우리들 주님이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실 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크구나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되라? 아니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너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인생길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어찌 그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이 풍랑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풍랑은 평안할 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풍랑 앞에 풍랑을 만나고 보면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풍랑,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은 편안할 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풍랑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풍랑을 크게 보면서 나는 작게 보고 있구나.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믿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봐 주지 않습니까? 주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 잠잠하라 고요하라. 순식간에 일던 바람은 그치고 잠잠하고 고요한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거기 있던 제자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고 고요하게 된 이 놀라운 일을 펼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바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광풍을 불어서 지금 제자들 앞에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광풍이 이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한들 어떻게 일던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일어 우리를 죽게 하던
죽음으로 절망으로 몰아넣던 그 큰 광풍이 어디로 사라졌나? 이분이 누군데? 바람이 말을 듣나? 이분이 어떻게 바다가 잠잠해졌나?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바다를 만드신 분. 이분이 바로 이 파도를, 바람을, 바다를 만드신 분.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큰 광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 앞에 밝히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바로 바람을 창조한 창조주다. 내가 바다를 만든 창조주다. 내가 말하면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은 내 말을 듣게 되어 있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제자들 앞에 보였어요. 큰 풍랑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이분은 풍랑을 만드신 분, 이분은 광풍을 만드신 분, 이분은 바다를 만드신 분, 이분이 바로 바람을 만드신 분,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작게 보고 풍랑을 크게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나는 큰 풍랑보다도 더 큰 자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풍랑보다도 예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위기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믿음의 현실이 어떠한지, 네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를 풍랑을 보내어서 제자들 자신의 작은 믿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바꾸어서 작게 생각했던, 풍랑보다 작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얼마나 큰 분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었어.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더 큰 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었어. 풍랑보다도 예수를 더 큰 분으로 믿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거세게 일어나던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바람이 그치고 잔잔한 호수와 같이 변화되었어. 방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던 그들을 살려준 분, 죽음의 절망에서 살려준 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 앞에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평안하게 주무셨던 그 예수가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 이 예수가 그들을 살려주신 구원자였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셨던 이 예수가 죽게 된 그들을 살려주시는 구세주였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너희를 건져준 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구해줄 자가 누구인지,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예수님만이 죽게 된 풍랑 가운데 죽게 된 그들을 건져줄 수 있는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죽게 된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당면한 풍랑과 위기와 문제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알게 해서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크신 분으로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에서 건져주는 것,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내어 주시고 문제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원을 해 주었어. 결국 뭘 말하려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풍랑 가운데서도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이분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그 작은 구원 말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그것 이루어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문제 하나 있는데 그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그 위기와 그 절망과 그 죽게 된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이분이 바로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풍랑 다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신데 이분은 우리의 죄로 죽게 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풍랑에서 왜 안 구원해 주느냐? 위기에서 문제에서 왜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때로는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고 문제를 주고 위기를 주고 이런 어려움 주고 이런 혹독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주님이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작고 초라한 자는 우리의 영혼마저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할 자가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니 죽게 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분이 생명이심을 아멘. 지옥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우리의 구원자임을 아멘. 이분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전능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분은 우리를 죄에서 넉넉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분은 우리를 사방에서 넉넉히 건져내어서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분은 지옥으로 빠져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지옥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에서 건져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와야 돼요.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야만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풍랑을 잠재우는 건 쉽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힘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죽어야만 우리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어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 대신 죽어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성해서 율법을 못 지키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킨 의를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공로,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는 이 일은 참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것보다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저 천국 데리고 가려고 풍랑에서 우리 건져주고 구원해주는 것은 쉬운 문제. 그러나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풍랑을 잠재우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위기에서 탈출시켜 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애에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 풍랑을 잠재우고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 내세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을 보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죄 사함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능히 우리의 문제 해결할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무엇을 해도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해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는 없습니다. 천국에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셔서 율법을 다 완성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게 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에서 고온히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 풍랑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예수님을 큰 예수님으로 믿는 자 속에는 풍랑이 와도 평안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풍랑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영원히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풍랑을 잠재우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어지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인데 죽음 이후의 생애에서도 안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도 안전합니다. 평안이 몰려옵니다. 아멘.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평안할 수밖에. 무서움은 떠나고 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풍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무서움은 떠나갑니다. 반대로 되면 풍랑은 큰데 예수님이 작으면 내 안에 무서움이 찾아오고, 풍랑은 작고 예수님은 크게 여기며 사는 자들은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무서움과 평안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면 무서움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크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은 우리가 사는 인생만 누리는 평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땅에서만 안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히 사는 우리의 생애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어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하의 황제라도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영원히 안전한 곳,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괴로움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날을 기다립니다. 영원히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날 때 거기 주님이 함께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배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주여. 풍랑보다 크신 분으로 믿으십시오. 아멘. 내 믿음이 참 크다. 내 믿음대로 되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영원한 저 천국에서도 영원까지 이어지는 안전한 보장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 예수 믿으면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안전, 영원히 이어지는 평안, 영원히 이어지는 행복,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